오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복음서는 4명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자세히 보고 들은 대로 쓴 복음서입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의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호기심과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애굽 사회에서 왕들이 죽고서 먼 여행을 하고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다고 생각하고서 엄청나게 큰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피라미드 등은 그런 준비의 하나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일들을 알고 싶어 하고 기대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이 유대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독립당파가 있고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는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들이 많았고 사두개인 중에는 재물을 다루는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파라고 할 수 있겠고 사두개인들은 진보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1절과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구약을 신중하게 다루려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답하십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에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던진 이 가상적 질문은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수혼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형이나 동생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아내를 위하여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아주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혼, 형수나 제수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이전에 몇백 년 동안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장자 엘이 죽었을 때 그 동생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오난은 낳게 되는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 설정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창세기 38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모세가 이 수혼을 말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혹시나 이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가 인정되는 내용이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이 법은 형제의 가문과 유산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 7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혼인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기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그 가상적인 7 형제와 결혼한 아내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즉 수혼법을 따라서 7 형제와 혼인했던 여자가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 부활을 한다면 이 같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니 부활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다음에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오해에서 나온 질문이라. 사두개인들의 진보적 생각, 성경도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돈과 관련해서 정치에 주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첫째, 부활한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천사들처럼 부활하고서는 결혼하지 않는다. 자식을 낳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생산에 필요 없기 때문이라. 다만 천사들처럼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벌써 545년 전에 죽었고 이삭은 440년 전에 죽었고 야곱은 413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이들과 맺은 언약은 무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이들 죽은 자들과 맺은 언약은 소용이 없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죽어버릴 사람들과 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셨죠. 히브리어로 야훼, 영어로는 롤드가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야훼, YHWH라고 쓰지요. 이 뜻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다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죽음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상태의 사람들은 천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몸이 없지요.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됩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쉽게 알아보았죠. 부활한 다음 사람들은 서로를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했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어 먹을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섯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로 되어 있고 서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만국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인하는 것들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존재한다거나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모두를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답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인용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하고 처형하는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으니까 그들은 구세주에 대한 내용이나 구약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니고데모, 바울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죠.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545년 전에 죽었고 이삭은 440년 전에 죽었고 야곱은 413년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2021년 전에 죽었고 이삭은 1916년 전에 죽었고 야곱은 1889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말씀을 하자면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 동사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말이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후반부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살아있다가 때가 되어 부활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만들려 하던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거나 이미 죽었거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하기까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은 물론이고 부활하기까지 지금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차이가 있다면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나온 말씀이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 26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맺은 언약을 파기한 다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로 맺는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는 이들은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고린도 후서 6장 18절, 갈라디아 3장 26절과 4장 6절 7절, 요한 1서 3장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섞여서 살고 있지만 이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종족지가 다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과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된 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람들과 그 사랑을 받았기에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지내는 세상이 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부활 상태에 대해서 이같이 생각하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각하고 알아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속에 이미 부활 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놀랍기만 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저희들이 생각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